전 20장 24절 말씀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고요.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부터 1차, 2차, 3차 오늘 로마로 들어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매 순간마다 자기의 뜻대로 움직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야. 늘 성령이 인도하심을. 오늘은 한번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잘 보이시죠? 앞에를 좀 꺼주시죠.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거 이제 프로젝트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빨리 이거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러다가 이제 팍 나가버립니다.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 스데반의 죽음을 이렇게 쭉 보다가 이게부터 보겠습니다. 좋아요. 사도 바울의 여기부터. 자, 1차 전도여행입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출발했던 곳이 여기가 어디입니까? 안디옥. 여기 어디라고요? 안디옥. 안디옥에서 이렇게 배 타고 이 구브로스에 들어갔다가 아탈리아, 버가, 안디옥, 이고니온, 누스트라,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이게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 지역이 지금 가면 그게 바로 터키. 이 지역이 터키 지역이고,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은 이런 데를 가요. 안디옥, 이고니온 같은 데를 가서 별로 남아있는 건 없어요. 별로 남아있는 건 없습니다만 그래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저행을 전했던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고 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하고요. 자, 이게 쭉. 자,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 그러고 난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자, 2차 전도 여행 가게 됩니다. 이때도 역시 출발은 어디서부터입니까? 안디옥에서부터. 1차 때는 구부로 내려갔습니다만 이때 2차 때는 거꾸로 위로 올라가서 더베, 누스트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서 여기서 드디어 여기서 드로아에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마게도냐. 이쪽이 유럽 아닙니까? 유럽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루스트라에서 사도 바울의 제자 누가 붙죠? 디모데가 붙게 되고, 여기 자, 그리고 디모데가 제자가 되었고, 자, 드로아에서 드디어 어디? 유럽의 첫 성, 마게도의 첫 성 어디 들어가요?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빌립보에서 유럽에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쭉 이렇게 자, 베레아 자, 드디어 2차 전도여행을 하고 마무리하고, 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3차 전도여행 보겠습니다. 이것도 진짜 기네요. 자, 3차 전도여행, 자, 보겠습니다. 오늘 3차 전도여행은, 자, 사도 바울이, 자, 전도지를 다시 어떻게 하기로 원합니까? 다시 방문하고자 합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죄를 굳건하게 하니라. 자, 3차 전도여행은 1차 때, 2차 때 전도지에 세워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왜 교회를 방문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교회가 잘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얼만큼 모여 들었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활동을 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점검해야죠. 그냥 교회를 세워놓고 그냥 나몰라 합니까? 점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점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차 때하고 조금 더 복잡합니다. 2차 때하고 좀 더 복잡해요. 자, 출발 역시 어디서 합니까?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요. 안디옥에 갔다가 자 지금 여기 이 통통통 떨어진 여기가 어딥니까? 자 3차 전도 여행은 2차랑은 똑같이 출발을 합니다.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움, 안디옥. 근데 바로 어디로 갑니까? 에베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사역을 오랫동안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한 지역이 어디다? 에베소 지역이다. 저 에베소 지역은요 꼭 가봐야 되는 겁니다. 그 터키 지역에 에베소 지역은 지금도 그 유물들이 남아 있고 지금도 그런 교회 터들이 남아 있습니다. 에베소 거기에서 자 사도 바울이 어디서 사역을 했다?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밑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를 만났다. 자 19장 1절입니다. 자 19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강론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박해가 심하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이럴 바에는 따로 세워서 거기다 집중적으로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걸 어디로 뭐라고 불렀다? 두란노 서원. 이 사도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에서 무려 성경을 몇 년 동안이나 가르쳐요? 2년 동안이나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말씀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났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말씀을 한 2년 정도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평생 예배만 드리고 평생 그렇게 그냥 교회만 참석한다고 이게 말씀의 체계가 잡혀지는 게 아니고 때로는 무엇도 필요하다. 말씀의 훈련, 말씀 공부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배울 기회가 있으면 배우는 게 필요해요. 자 에베소에 사역을 했고요. 자 드디어 이제는 사도 바울이 이 보시면요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을 사역을 한 다음에 1년 동안은 다시 어디로 갔다 옵니까? 이렇게 유럽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을 이렇게 한번 거치고 다시 이렇게 해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려고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게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기로 원했단 말입니다. 이거 아까 우리가 읽었죠. 나의 달력을 켜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며 나의 생명도 조금 곳으로 귀한 것을 여기지 하노라. 저게 왜 이런 고백이 나왔냐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도 바울을 잡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 지난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 거기 가면 잡힐 겁니다. 제발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근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예언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막아요. 그냥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다. 나를 막지 말라.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나의 생명조차 좋은 것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자기가 결박당할 것을,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의 뜻이다? 그게 예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사람은 거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거기를 보내면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려움이 있으면 피하는 게 좋은 거라고. 어려움이 있으면 돌아가는 게 좋은 거라고. 근데 성령의 사람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쉽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자 보겠습니다. 드디어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 사도 바울이 아니나 다를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체포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돼요.
예루살렘에 체포가 난 뒤에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이제 재판이 시작되게 되는데 무려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그리고 아그리빵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아. 재판이 무려 몇 년 동안이나? 2년 동안이라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25장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불의에 행하여 무슨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한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누구에게 가서?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누구 앞에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로마로 이렇게 호송이 되게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내가 죽기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오직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결성된 사람 몇 명이 있었다? 40명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느 곳보다도 어디가 가장 안전했습니까? 감옥이 가장 안전했어요. 로마로 이렇게 잡혀가는 게 가장 안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드디어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배를 타고 이동하다가 무슨 광풍을 만납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섬에 있는 게 좋겠다. 이 섬에 있는 게 좋겠다. 그 섬이 바로 그레데 섬이에요. 나중에 이제 디도,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도가 목회했던 그레데 섬에 있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 들어요, 안 들어요? 사도 바울의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끝까지 항의하다가 드디어 무슨 광풍을 만났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요. 여러분 인생은 이런 광풍들이 많아요. 되게 평범하게 살는 것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이 잘 꼬여질 때도 많아요. 인생은 유라굴로 광풍이 많다. 여러분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누가 계셔요? 우리 예수님이 계셔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참 좋은 게 뭐냐면 진짜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면 우리가 믿죠. 그래서요 어디 있든지 우리가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심지어 죽어도 걱정이 안 돼. 죽으면 어디 가면 돼요? 천국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 저는 세상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불안할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돈을 뺏길까봐 걱정이고 자기가 죽을까봐 걱정이고 자기 자녀들이 잘못될까봐 걱정이고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그것도 걱정 늘 걱정을 갖고 사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물론 우리가 걱정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도 그걸 가지고 누구 앞에 나아가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 그런 모든 것들을 아뢰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죠. 드디어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에서 뭘 당했다? 가택연금을 당하게 됩니다. 가택연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려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 다 영접하고 가택연금이라는 게 뭐예요?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들어갔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이제 가이사 앞에서 뭘 받아야 됩니까?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재판을 받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잘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도망가 버리잖아. 그래서 한 집을 잡아놓고 그 집에서 뭐 하지 않도록 외출 금지. 그 집을 나갈 수 없도록 로마 병사들이 지킵니다. 그리고 사람은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방문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밖으로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 이것도 감옥인 겁니다.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제1차 투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얘기한다? 가택연금을 얘기해요. 그래서 병사들이 사도 바울을 늘 지켰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감옥이어도 가택연금은 좀 어때요? 좀 편하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나요?
로마의 감옥. 일단 땅 위에겠습니까? 땅 밑에겠습니까? 땅 밑에 동굴 속에, 땅 속에. 장소는 넓겠습니까? 좁겠습니까? 비좁은 공간에. 덥겠습니까? 춥겠습니까? 여름에는 무지 덥고 겨울에는 무지 춥고. 그러니까 이런 감옥이 아니고 가택연금 그나마 집다운 집에서 사도 바울이 있으면서 외출은 안 됩니다. 외출은 안 되고 만나는 사람들을 만났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게 바로 가택연금이다. 아시겠죠? 가택에서 뭐 했다? 연금 당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 이걸 바로 이 로마의 1차 투옥이라고 하는데 1차 투옥 중에 쓴 성경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3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했던 곳 어디? 에베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기쁨이 있다. 너희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복음에 동참하였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한다. 너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고 너희들이 선과 악을 분별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의의 열매가 맺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그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이게 다 누가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이에요. 골로새는 사도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갔던 그곳들에 대해서 에필골몬 특별히 참여하는 거 뭐냐면 1차 투옥 중에 누구에게도 편지를 보냅니까? 빌레몬. 이 빌레몬이 누구냐면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집에 있는데 한 죄수가 찾아오게 되는데 그 죄수가 누구냐? 오네시모입니다. 누구라고요? 오네시모. 이 사람이 주인을 피해서 로마로 도망온 종입니다. 종. 그러니까 로마에 와서 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로마에 와가지고 누구를 만나요? 사도 바울을 만나서 거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오네시모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너의 종 오네시모가 여기 있다. 그가 복음을 받아 들였다. 너는 그를 종이라고 하지 말고 무엇으로 여겨라? 형제로 여겨라. 이 빌레몬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편에 성경을 쓰게 됩니다. 자, 1차 투옥. 이게 가택연금이었다. 좀 편지도 쓰기도 자유롭겠죠? 편지도 쓰고 사람 만나는 것도 좋고 쉽고 그랬다 이런 얘기예요. 자, 드디어 이제부터 좀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택연금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유롭게 뭐 하게 됐다? 자유롭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치며 가르치시더라고. 자, 가택연금에서 풀려나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때 사도 바울이 약 한 5년 동안 1차 그러니까 가택연금에서 풀려나온 뒤에 약 5년 동안 어디를 돌아다니냐? 에베소를 간 것 같기도 하고 그레데를 가기도 하고 마게도냐를 가기도 하고 로마에서 활동하기도 하고 약 5년 동안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저게 마지막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기회예요. 성경에 저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1차 포로 1차 가택연금에서 풀려나서 2차 투옥이 될 때까지 이제 진실하게 복음을 전했던 마지막 복음을 불태웠던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자유롭게 풀려났던 저 기간이다. 그렇지만 점점 이제 로마는 기독교를 향하여 박해가 심해집니다. 자,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을 것이다?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박해를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 가운데 뭐가 찾아올 것이다? 불시험.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박해가 찾아오고 예수 믿으면서 뭐가 찾아온다? 불시험이 찾아온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로마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하기 시작하더라? 박해하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시작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황제를 신이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오일하게 유일한 신은 누구밖에 안 계셔? 하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신상, 황제의 신상 앞에서 머리를 굽혀요? 안 굽혀? 안 굽혀. 감히 자기 황제의 신상 앞에서 머리를 안 굽혀? 미움을 많이 샀어요. 그러다가 악질 로마 황제 하나 있습니다. 검은 고양이. 검은 고양이 네로가 아니라 진짜 악질. 이 네로 황제가 이 사람이 약간 미쳤잖아요. 로마 전역에서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럼 화재를 일으킨 주범을 찾아야 되는데 이 모든 책임을 다 누구에게 돌려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요. 이 로마 황제, 이 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게 됩니다. 로마의 대박해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로마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이때 많은 사람들이 그 대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벗어나서 다른 나라로 다 도망을 가기도 하고요. 도망갈 수 없는 사람들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다 들어가요? 땅 속으로 들어가서 땅 속에서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먹고 산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로마의 카타콤이라고 해요. 카타콤. 언젠가 한번 가볼 기회가 있으면 가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막 갔다 오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게 그리고 복되게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이제 땅 속에 들어가서 무서워서 밖으로 나옵니까? 못 나옵니까? 로마에서 저 네로 황제뿐만 아니고요, 도미티아누스라든지 이제 로마에 10대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 모든 수백 년 동안 10대 박해가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밖에 나가지를 못해요. 근데 그 땅속 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들은 결혼을 해요. 결혼해가지고 그들이 아이를 어디서 낳아요? 땅속에서 낳아요. 이게 얼마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힌 거예요. 동굴 안에 있다 보니까 허리가 어떻게 됩니까? 굽어가지고 허리가 이렇게 굽어졌어요. 그리고 빛을 못 보니까 눈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다 멀어버렸어요. 이들이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이들에게는 그래도 다시 오실 누구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참 대단해요,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진짜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그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진짜 이 땅의 삶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이 땅의 삶을 무시해서가 아니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 정말로 우리 이 땅의 삶에 소망이 그렇게 없다, 이 말이에요. 네로 황제가 모든 전의 책임을 지고 기독교인에 돌려요. 이때 기독교의 가장 중심되는 두 명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람. 하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리고 하나는 기독교 교회를 가장 많이 세우고 가장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이 두 사람이 네로 황제 때 완전히 꽂혀버립니다. 네로 황제는 그래서 기독교 수장이었던 그 두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가만두지 않죠. 그래서 이들을 잡아들이게 되죠. 사도 바울이, 자 보십시오. 이때 사도 바울도 로마를 떠나고 싶었을까, 안 떠나고 싶었을까요? 사도 바울도 네로 황제가 사람들 다 잡아들이잖아요. 이때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로마에 있다가 도망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영화 보셨어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도망을 가는데, 로마에서 나가는데 저 앞에서 많이 보신 분이 로마로 들어가요. 그분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바울이 깜짝 놀라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거바디오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니들이 로마에 빠져나오니까 내가 다시 로마에 들어가서 뭐 하겠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안 가고 본인이 다시 로마 나가다가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들어가죠.
실제로 그것들이 만들어낸 어떤 영화된 이야기겠습니다만 그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이라든지 베드로가 그렇게 로마 같은 핍박이 일어났을 때 얼마든지 로마로부터 나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로마에 남아서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도 바울이 그래서 도망가지 않고 사도 바울이 결국은 투옥이 됩니다. 자, 이때 투옥은 1차 투옥 때 가택연금이겠습니까? 로마 지하 감옥으로 갔겠습니까? 예, 그렇지. 이제 지하 감옥으로 간 거예요. 알았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차 때는 가택연금이었다면 2차 때는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2차 투옥은 지하 감옥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누구예요? 그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도 나이가 한 60 가까이 됐단 말입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 주님 나라 가기 전에 가장 사랑하는 영적 제자, 영적 아들 누구를 보기를 원해요? 디모데. 여러분 사람이 만약에 혹시라든지 죽게 된다든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고 싶어요? 내 자녀들 보고 싶지 않아요? 자녀들 봐야 되고 사랑하는 교우들도 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는 것도 그것도 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도 직감적으로 압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요, 내가 올 때 도로의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는 특별히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거를 가져오라. 이게 뭐겠습니까? 가죽 종이에 쓴 거. 성경 말씀을 좀 갖고 와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이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마지막 감옥에서 끝까지 사도 바울 옆에서 지켰던 사람이 누굴까요? 의사였던 누가가 사도 바울을 끝까지 지키게 되죠.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디도, 마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겁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는 사도 바울이 뭐 했다? 자, 순교를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은 정확합니다. 나는 인생은 뭐 했다? 선한 싸움을 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무슨 싸움이다? 선한 싸움. 여러분 악한 영들과 여러분 죄와 선하게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최종 승리는 나를 위해서 뭐가 준비되어 있다? 의의 면류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시기 바라요.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이런 칭찬을 듣고 싶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드디어 주님 앞에 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속설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형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어떤 형으로 죽었다고 그래요? 그 십자가형은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형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아 놓고 피도 흘리고 그냥 많이 가는 사람은요 일주일도 간대. 십자가에서 3일 가고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만 그냥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사람이 죽어가는 게 그래서 십자가형이 가장 힘든 형벌이었고요. 보통 로마 시민권자들은 그렇게 십자가형을 하지 않고 머리를 뭡니까? 칼로 이걸 바로 뭐예요? 단두 처형을 당합니다. 목이 베어지는 처형을 당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목이 탁 쳤을 때 머리가 떨어지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튕겼다는 그리고 그곳에서 물이 나타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뭐 그건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아무튼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교했고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도 바울의 여정이 끝나게 됐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훈. 첫 번째, 자, 오늘 한 6가지로 좀 살펴봤어요. 자, 사도 바울은, 자, 1번, 예수님께 뭐한 사람이었다? 그는 사로잡힌 인생이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일단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꽉 잡혔어요? 너는 내 거. 여러분 처음에 만날 때부터 사도 바울은 좀 시한이 있어요. 담에다 도상으로 가다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 앞에 팍 무릎을 꿇게 되죠.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너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미 예수님의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찍어버리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잡았고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그렇게 그 인생은 그렇게 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4절. 빌립보서 3장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의 상, 나를 부르신 이유, 나를 부르신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의무,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한 사람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사명. 여러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인 저만 그런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 말은 예수님께 사로잡혔다는 얘기는 꼭 성령님께 사로잡혔다는 말과 동일해요.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성령께 사로잡히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자, 고난 가운데 사도 바울은 뭐 했다? 자, 기뻐하여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자,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 뭐 해라? 기뻐해라. 여러분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잘못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고난이 당해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일이 다 누구의 계획 가운데 일어났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만 알기에 여러분 그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운이 안 좋아서, 재수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내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아시기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는 그때라도 뭐 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망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왜 절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족하십니까? 사람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시고 그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나.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 또한 모든 상황을 기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저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자, 겸손과 회개가 있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은 그가 길러낸 영적인 제자들과 동역자들이 신약 성경의 곳곳에 사도 바울의 흔적이 다 나옵니다. 사도 바울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없을 만큼 곳곳에 드러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가 오죽 많아요? 베드로가 교회를 세웠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요한이 교회를 세웠어요?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의 평생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방인 땅에 복음을 전하게 되죠.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뭐 할 수 있었다? 교만해질 수 있었다. 사도 바울은 능력이 뛰어나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뭐 했어요? 살려냈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죄인 중에 뭐라고 합니까? 이게 여러분 저게 가식입니까? 겸손입니까? 그게 겸손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가식과 겸손은 달라요. 실제로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사람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가식,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로 내가 느끼는 거고 진짜로 내가 연약하고 낮아져야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괴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안전장치를 걸어놓았어요. 사도 바울이 조금이라도 교만해질까봐 육체에 가시를 두었다. 조금이라도 교만해질 것 같으면 가시가 팍팍팍 받아 찔러요. 사도 바울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좀 가시가 있다라는 것. 우리 자녀 중에 잘 안 풀리는 어떤 자녀가 있는 것도 내가 뭐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좀 겸손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장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물론 잘 풀렸으면 좋겠죠. 내 인생이 다 풀렸으면 좋겠죠. 근데 모든 게 다 이렇게 다 잘 풀리는 집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가 뭐 할 수 있도록 겸손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잘 안 풀려지는 것들이 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잘 안 풀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보고 겸손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여러분 내 인생이 잘 안 풀리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돌아봅니다. 회개.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하며 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겸손과 회개를 늘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교회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하고 복음을 전합니까? 사도 바울이 멀리 떠나왔습니다만 늘 마음이 어때요? 그 교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몸이 100개였으면 좋겠어요. 몸이 100개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교회를 위해 뭐 했다? 염려했다. 여러분에 대한 장로교회가 염려가 됩니까? 이 마음을 아셔요? 목사는 좀 더 저런 마음이 좀 들어요. 어디 휴가를 가도 좀 교회가 걱정이 되고 염려되는 것들이 있고요. 쉴 때도 늘 교회가 염려하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하더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더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가 잘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제가 알고 있는 한 교회는 교회가 좀 어려워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성도들이 너무너무 근심이 많아요. 교회가 어려우면요 성도들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교회가 잘 되면 마치 내가 잘 되는 것 같아. 막 기쁘고 그래요. 왜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생명을 다하여 몸된 교회를 돌봤다. 자, 누구를 사랑하자? 말씀을 사랑하자.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역을 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안수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사도 바울이 안수했을 때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되고 사도 바울이 안수했을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게 기적이 나타나고 그렇게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게 사람들이 올바로 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의 말씀을 가르쳤고 에베소에서는 2년 동안 두란노 서울의 말씀을 가르쳤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능력과 체험으로 교회가 서는 게 아니고 교회는 오직 무엇으로 선다? 말씀으로 서게 되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라고 마지막 감옥에서 마지막 본인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성경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읽으셔요. 많이 읽으셔요. 성경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라도 성경을 읽을 수 있단 말입니다.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 한번 보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모든 게 다 뭐였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이다. 약간 바꿔보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여러분 오늘 사람은 정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아니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죠. 내가 지혜가 있어서?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신 거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잘 살도록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셔요. 눈을 들어서 한번 멀리 한번 보세요. 내가 얼마나 초라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고 계시더라.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간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사로잡힌 인생, 여러분 누구에게 사로잡히기를 원합니까?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사탄에게 사로잡힐래? 예수님께 사로잡힐래? 그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께 사로잡힌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진리를 충만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며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사로잡힌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우리 예수님께 사로잡힌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가 되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교회를 사랑하며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하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자가 되게 충만케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사명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걷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오니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꼭 오늘만 성령 강림이 아니라 1년 365일 우리 평생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의 뜨거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사로잡힌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께 사로잡혀 하루하루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가장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겸손하며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임을 알고 회개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고 고백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우리 교회를 맡겨드리오니 우리 가정을 맡겨드리오니 가장 선한 길, 의의 길, 진리의 길, 주님 기뻐하는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중 예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번 일주일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